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39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치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들어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에 저희가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돌이키사 저희를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너희가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같이 봉독합니다. 몰록의 장막과 신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에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깨우쳐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찾는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만을 구하며 그것으로 인해 스스로 위로받고자 하는 잘못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말씀 이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해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 그러니까 어쩌면은 하나님의 손은 구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할 여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의 손만을 구하는 삶의 특징, 이렇게 하면 좀 더 알아듣기 쉽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 분명히 우리는 그 방향을 잡을 수가 있죠. 지난 두 번에 이어서 오늘은 세 번째, 하나님의 손만을 구하는 삶의 특징이 뭔지, 왜 이것을 살펴보아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손만을 구하는 삶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 그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이 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만을 구하는 삶의 잘못된 부분도 우리가 인지하고 그 반대에, 그래서 정확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도 우리가 다시 생각하는 두 가지 유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손만을 구하는 삶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가지고 세 번에 걸쳐서,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세 번에 걸쳐서 우리는 살펴보고 있는 것이죠. 본문은 사도행전 7장 39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했는데요. 이 사도행전 7장 39절부터 43절까지의 내용은 그 다음에 설명하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지나가지는 않겠습니다. 그 다음 내용을 계속 보면서 그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번까지 세 가지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의 특징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근심하게 한다. 하나님의 손만을 구하는 삶을 사는 것은 근심하게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자식들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들이 부모를 찾는 이유가 부모가 가지고 있는, 또 부모가 줄 어떤 것들을 너무 많이 기대하기 때문에 이제 부모를 찾는다. 그런데 만약에 부모에게 줄 것이 없다, 줄 것이 없는 상황이 되어진다 치면 그런 자녀들은 분명히 부모님을 찾지 않습니다. 얻을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에
중요한 한 가지 부정적인 효과는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의 또 두 번째 특징, 하나님의 길을 모른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하는 보조재료로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시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주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의 의미를 잘 모르고 그것만을 자꾸 찾으면 하나님께서 그걸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가게 하시는 방향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어떤 유익들, 손만을 구하는 그런 삶은 계속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의 길을 잘 모르고 옆길로 새게 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잘 모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불신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에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없으면 실질적으로는 그 마음에는 불신이 가득하게 되는 거죠. 대충 그런 어떤 내용을 가지고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하고 다섯 번째 내용을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그 네 번째 것은 세상 사랑이 다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방해하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세상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만을 구하는 삶에서는 이것이 잘 다루어지지 않습니다. 도리어 세상 사랑이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과 결탁이 되어서 더 부정적인 상승 효과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러한 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 뚜렷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는 사도행전 7장 39절부터 43절까지의 이 사이에 그 내용을 잘 설명해 두고 있습니다. 세상 사랑과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이 어떻게 부정적으로 결합되어서 부정적인 상승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여기에 잘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금송아지를 그냥 오다 가다 그냥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만드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근본적인 이유는 대단히 현실적인 문제였습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들은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했는데 이 모세의 인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이 사람들은 느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를 보여주고 있었던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안 내려오니까 한참이 지나도록 안 내려오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 근심, 불안, 염려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지금껏 우리를 인도했는데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던 모세가 사라져 버렸으니까 산에 올라가서 안 내려오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수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급하게 대안을 세운 게 바로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였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는 말,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그렇게 규정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금으로 귀걸이도 빼고 반지도 빼고 해가지고 자기들이 금으로 만들어 놓고 눈에 보이는 그것이 딱 있으니까 마음의 기쁨으로 이것은 모세를 대체할 대체물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모세는 가고 없으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낸 애굽에서 인도해낸 증표다. 그렇게 그 이미지를 거기다 이렇게 덮어둔 겁니다. 그래서 금송아지 만든 거예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이유가 바로 그건데, 그걸 우리는 오늘 우리가 배우고 있는,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용어대로 하면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구하다가 그것이 좌절됐다라고 생각하니까 금송아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하나님의 손을 구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했다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렇게 금송아지를 특정하여 만든 것은, 그럼 하필이면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냐, 다른 걸 만들지. 그런데 금송아지를 만들게 된 원인은 오늘 이제 그 39절에서 보시는 대로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치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이제 이 누가가 이 역사를 개관하면서 그럽니다. 모세에게, 자기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않기로 생각하고 거절했다는 거죠. 뭐 그때 당시에 나름대로는 이유가 있었는데,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거절한 거다. 모세를 평소에도 마음에 안 들었는데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안 내려오니까 잘 됐다, 이때다 생각해서 모세를 대체할 것을 만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를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했다는 거죠. 마음이 애굽으로, 몸이 애굽으로 향한 것이 아니고 마음이 애굽으로 향한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애굽으로 향했다는 말은 애굽에 있던 것들이 자꾸 마음에 떠오르고 생각나고 뭔가 개념이 잡힌다는 거죠. 그래서 뭘 만들까라고 고민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보고 배운 게 그것밖에 없는 거죠. 애굽에 있는 동안에. 애굽에 있는 동안에 애굽 사람들을 보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갖고 하니까 애굽처럼 그렇게 큰 나라가 되고 복을 받더라 하는 거를 감지를 한 겁니다. 애굽에 마음이 가 있었으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만든 게 금송아지예요. 뭐 오다 가다가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고 보고 듣고 했던 것. 저거 만들어 놓으면 애굽처럼 강대한 또 부자가 될 수 있겠다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금송아지 만든 겁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것은 바로 그 배경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이 금송아지가 목적이 아니라 금송아지를 통해서 기대하는 바가 목적인 거죠.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의 대리자였던 모세는 가버리고 없으니까 어떻게 이제 받을 방법이 없었으니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그거를 금송아지를 통해서 대신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것이 그 삶이 세속적인 사랑의 그 태도가 다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세속적인 사랑을, 세속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죠. 그게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요 사건의 뒤에 숨은 의미입니다. 오늘날의 금송아지가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을 한번 펴볼까요? 로마서 6장 16절을 보시면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오늘날에도 금송아지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금송아지를 많이 만들어요. 어떤 금송아지들이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어쨌든 우리는 오늘날에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이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 왜 저렇게 했어 라고 우리가 좀 비난을 하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우리도 똑같은 행동을 현대에 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로마서 6장 16절에서는 그 점을 이렇게 잘 표현해 두고 있는 것이고요. 무엇에 순종하든지 우리는 그것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현상에 순종했어요. 그리고 자기들의 필요에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 종이 되어가지고 그것을 얻는 것이 지상과제인데 그 지상과제에 장애를 받으면 하나님이라도 멀리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걸 못 주시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냥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고 경배한다고 말은 합니다. 하지만 일상적인 사회생활의 영역으로 나가면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서는 아무것도 되지 않을 것처럼 생각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도 요새는 2000년 전보다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어요. 성경대로 해서 어떻게 사회생활을 다 합니까? 그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요즘 그런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성경대로 해가지고 어떻게 사회생활을 합니까? 오늘 요즘 사회가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치열하게 움직이는데 어떻게 성경대로 삽니까? 성경 하나님 어쨌든 마음이 힘들거나 그럴 때 좀 마음의 위로나 주고 또 그렇게 그런 일이 있을 때에 좀 힘이나 얻고 그러려고 성경 읽는 거지 어떻게 성경대로 살려고 그렇게 합니까?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 보십시오. 저래 가지고 일이 되겠어요? 그런 태도,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요즘.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분들 중에서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상황을 살피는 거죠. 어떻게 되나 보고 유익이 될 것 같으면 성경대로, 유익이 안 될 것 같으면 세상대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태도. 이것은 말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세상의 가치에 굴복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금송아지를, 세상의 가치를 금송아지로 섬기는 것에 다름 아닌 것이죠. 이런 것, 여러 가지 구체적인 현상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 내가 어떤 필요한 것, 세상적으로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못 채워줄 것 같으니까 금송아지 같은 것을 내 마음속에 딱 세팅해서 이걸 통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 그것이 오늘날의 금송아지예요. 그래서 그것 없으면 죽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게 이런 하나님의 손, 필요를 구하는 삶, 그런 삶에서는 이게 전혀 조정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라. 하나님의 존재를 구해라. 하나님 그분을 찾아라. 그분의 손으로 나오는 것을 찾지 말고 하나님 그분을 찾아라. 내가 힘들어도 하나님 그분과 동행하고 내 삶이 고달퍼도 하나님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내 삶을 맡겨드려라 하는 것이 사실은 성경이 일관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삶의 방향인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언뜻 잊어버리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 사랑 쪽으로 가고 그 세상 사랑으로 통해서 얻기를 기대하는 것을 하나님께로 자꾸 구하려고 그렇게 행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손만을 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다섯 번째로 참다운 순종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의 또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대단히 현실적이라는 겁니다. 현실적인 그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한다는 거죠. 자, 첫 번째, 불신과 불순종. 민수기 13장부터 14장 11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1장을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하나님의 명령이 나오는데요. 그 명령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두 번째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자, 보십시오.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아모리 족속의 이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지금 도착했다. 도착했으니까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명령이죠. 차지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 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행동에 대해서 금지 명령을 똑같이 주십니다. 올라가서 차지하라 그랬는데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이 분명히 두려워할 거다. 이 분명히 주저할 거다. 그래서 그 뒤에 두 가지 금지 명령을 같이 주시는 거예요.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그런데 그 이후에 신명기 1장 22절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뭡니까? 하나님이 명령했으니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명령했으니까 그냥 하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다른 어떤 수단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분명하면 하면 되잖아요. 이때 당시에도 마찬가지. 하나님 그래 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냥 하면 되는데 신명기 1장 22절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뭡니까? 정탐하는 거예요. 정탐. 좀 보고 살펴보고 하자. 아니 하나님의 명령은 그렇지만 어째 그렇게 다 하냐. 우리도 한번 조사할 거는 조사해보고 해야 되지 않냐. 해서 한 게 뭔가 하면 정탐한 거예요. 정탐. 그래 정탐하고 난 이후에 이 정탐꾼들이 돌아오지요. 그게 민수기 13장 31절부터 14장 4절에 나오는데요. 정탐꾼들이 돌아왔을 때 두 가지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까? 하자. 가서 정복하자. 하지 말자. 그런데 누구의 목소리가 더 큽니까? 정복하지 말자. 그 사람들은 기골도 장대하고 그 사람들은 너무너무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하나님이라 하실지라도 감당이 안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은 감당이 안 되는 일이다. 하지 말자 하는 사람이 10명. 정복하러 가자 하는 사람이 2명. 그래가지고 정복하러 가지 말자 하는 사람이 훨씬 숫자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게 딱 이렇게 더 눈에 들어오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보다 뭐가 더 현실적으로 다가왔습니까? 눈에 보이는 게 그 사람들이니까. 이 두 사람은 잘못 봤을 거야. 이 두 사람은 뭔가 이 정신이 나갔지. 10사람이나 다수가 가지 말자 그러는데 이 다수결로 해야지. 아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10명의 이야기를 온 회중이 듣습니다. 이 10명의 이야기를 듣고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냐. 현실을 보니까 막막하거든요. 현실을 보니까 어떻게 저 사람들을 이기고 정복할 수 있겠나. 현실적으로는 틀린 이야기 아니잖아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현실 상황을 고려해서 그걸 가지고 다음 장면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노면 노, 예스면 예스를 따라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상황과 환경을 두려워하거나 주저하거나 하지 말고 그것을 순종하면서 받들어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신명기 나와 있는 명령.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보다 현실적인 상황에 더 집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내린 결정이 뭡니까? 14장 23절에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지금 멸시했다는 거죠. 너가 내 말 안 들었어? 내가 그렇게 정복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 두려워하고 있고 주저하고 있어? 올라가서 차지하라 그랬는데 왜 도망가? 그러면서 주님이 그거는 나를 멸시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너희는 못 본다.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 그래서 다 죽습니다. 광야에서. 예외가 딱 두 사람 있어요. 갈렙과 여호수아 빼고 다 죽습니다. 하나 남김없이 싹 다 죽도록 40년을 광야에서 돌아다닙니다. 그냥 가면 2, 3일이면 가는 거리예요. 그런데 그 길을 40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들, 주님이 약속하셨던 약속이 성취되도록 그 사람들이 다 죽어버리도록 한 사람도 못 버리라 그랬으니까 다 죽을 때까지 40년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온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리라고 축복했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순종하였더라면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었고 또 믿음과 순종은 밀접한 관계. 이 결국은 하나님의 그 손을 구하는 현실적인 손을 구한다는 말은 현실적인 문제가 크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현실적인 문제를 보고 하나님 상황이 이러니까 내가 이게 필요합니다 해서 그 현실적인 상황 때문에 하나님께서 뭔가 역사를 해 주시도록 구하는 상태가 하나님 손을 구하는 거거든요.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딱 그 모양이잖아요. 순종 안 하는 것도 그래서 순종 안 하는 거예요. 대안이 있어 보이거든요. 하나님의 명령은 대단히 허황돼 보이거든요. 너무나 사리에 안 맞아 보이거든요. 그거보다 저 사람들이 저런데 저걸 먼저 고려해야지. 하나님도 정신이 없으시지 왜 그러시나? 그런 느낌 있거든요. 그래 이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런 점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가?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하나님의 의지라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제껴두고 그것에 순종할 태도가 되어 있는가? 하나님이 이거 하라 그랬는데 가만 보니까 상황이 안 돼요. 인간적으로 합당한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하라고 그러시거든요. 근데 그 하라고 그런 그것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이 상황을 고려하면서 그걸 좀 연기를 하든지 취소하든지 해야 될까요? 물론 거기에는 이슈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냐,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확정할 수 있냐 하는 그런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얼굴을 신실하게 구했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주실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확 와닿는 느낌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이 이루어지는 걸 봐요. 사람들이 똑같은 상황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도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었던 사람은 이건 하나님의 역사다 하고 감이 딱 옵니다. 그런데 그냥 살던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로 인식하기보다는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거지. 그 우연히 그렇게 됐지. 그게 하나님의 역사겠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의 사람들의 모습이 딱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그분을 구하고 찾는 거죠. 하나님 그분을. 뭐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거 다 안 해줘도, 우리 가정에 원하는 거 다 안 채워주셔도 하나님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따르는 거죠. 그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 마음으로 성경 읽으면 하나님이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의중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의중을 따라서 그게 내게 손해가 되든 이익이 되든 그 의중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에요. 그런데 초점이 나에게 있어요. 하나님, 내 이거 필요해요. 저거 필요해요. 이거 필요해요. 저거 필요해요. 하나님 이거 채워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채워주셨어요. 물론 뭐 즉각 들으실 수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이 그것을 펜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이 보여질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이거 안 채워줘. 그래, 내가 알았어. 다른 길을 내가 찾지 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자꾸 부정적으로 어떤 그 상황들이 전개되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손만을 구하는 삶을 가지고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손 하나님 필요가 없으면 기도하는 자리에도 잘 안 가는 그런 태도. 내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기도하는 자리에 안 나오는 것보다야 낫겠지만 실상은 그런 목적, 내가 평상시에는 하나님을 찾지도 안 하다가 내게 뭐 필요한 게 있으니까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고 찾아오는 것은 도리어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계속되어지는 결론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이 문제를 언급하고 지나갈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의 존재를 구하는 삶을 사십시오. 내게 이익이 되든지 안 되든지. 교회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집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의향대로, 하나님의 프로세스대로 일을 해 나가시는데, 우리를 하여금 그 일에 그냥 서가 있으면 우리가 비록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우리를 초청하셔서, 어린 아이에게 부모가 글 쓰기를 배울 때에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손을 잡고 글을 써주잖아요. 실상은 누가 쓰는 거예요? 아이가 쓰는 게 아니고 부모가 쓰는 겁니다. 써놓고 말은 어떻게 해요? 야, 잘 썼다고 칭찬해 주잖아요. 우리 주님이 또 그러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잘 못하니까 주님이 다 해놓으시고 우리를 초청하셔서 그 길을 가게 하시면서 하는 말, 너희 잘했어,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해주시는 거죠. 그런 은혜를 우리가 매일 매순간에 받아 누리면서 살아가야 하지 않겠나는 것이죠. 우리 나성3.1교회도 그런 점에서 좀 앞으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은, 그런 점에서 우리가 좀 우리의 애티튜드를 잘 이렇게 바로 세우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 여겨집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국의 상황들을 볼 때 좀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애들 시험 치는 때, 수능 시험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시험 치는 때가 되면 교회 기도회가 터져 넘친답니다. 기도하러 안 오는 것보다야 낫겠지만 목적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구하기 위해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은 꼭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애 합격시켜 달라고 절에 가서 불공 드리고 벽에다가 떡 붙이고 엿가락 붙이는 것처럼 같은 또 그런 심정으로 교회 새벽에 열심히 나오는 겁니다. 우리 아이 합격시켜 주시옵소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러면서 나오는 거죠.
사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손을 구하는 것에 다름 아니고 그런 태도는 하나님을 근심케 합니다. 그냥 상황이 있든지 없든지 그냥 하나님 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인 되심을 고백하면서 이익이 되든지 말았든지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정말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그런 삶의 향기를 우리가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가 전혀 주님 몰랐을 때에, 도리어 주님 배반하고 있을 때에, 죄를 먹고 마시고 있을 때에, 죄가 진리인 줄 알고 살아가던 때에,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그런 존재로 우리를 세우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그저 나를 도와주는 분, 내가 어려울 때 옆에서 위로해 주는 분, 내가 필요할 때 뭔가를 주시는 분으로만 인식하고, 그거 없으면 언제라도 하나님 배반하고 하나님 생각하지 않다가 뭔가 필요한 거 있을 때만 주님 찾는 어리석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제발 그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그분을 온전히 찾으면서 하나님 그분 때문에 우리의 심정에 만족함이 넘치고 하나님이 내 주인 되신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기뻐 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삶에 행복이 넘치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 삶에 내 현실적인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 때문에 내 삶에 찬양이 넘치고, 하나님 때문에 내 삶에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만 기억하면 가슴 터질 것 같은 감동이 있고,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만 생각하면 내 마음이 정말 주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질 것 같은 그런 마음의 고백이 있는, 주님 그런 인생 우리가 다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